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EM 예배 진행 중이십니다. 이제 좀 시원해졌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금요일 와서 다 고쳤는데 또 주일만 되면 이상하게 또 고장이 납니다. 최근에 제가 우연찮게 계속 보는 이제 유튜브가 있는데요. 많은 컨텐츠가 있지만 건축에 관한 유튜브를 종종 보곤 합니다. 건물을 짓는 데 앞서서 사람들의 많은 생각과 또한 고민과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그 건물에 관한 유튜브에 이제 고스란히 담아져 있더라고요. 어느 날 늘 보던 이제 채널을 보고 있는데 그곳에서 책 한 권을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참 너무 멋있어서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더 홈이라고 하는 책 안에서 컨텐츠 제목이 멋진 집은 모두 주인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은 멋진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에서는 22개의 집을 소개를 하는데 그 집들을 가만히 다 들여다보니까 집이 주인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말이 참 집은 절묘하게 그 주인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인지 집 주인의 생각과 그리고 가치 아니면 그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 집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집이 있는데 뇌공학자인 정재승 씨라고 하는 집입니다. 이분은요, 잠깐 사진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분은 집에 2만 권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을 그만큼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책에서 이분의 집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책으로 지은 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책이 주인이 된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펴보면은 이 집은요, 굉장히 절묘하게 그 집 주인을 담고 있습니다. 집이 중심에 책이 있고요. 이 집의 주인은 책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교회는 성도를 닮았다라고 하고 이 책을 조금 제목을 표절을 해봤습니다. 교회는요,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매력적인 교회를 다니고 또한 멋진 교회를 우리가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보여주는 그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는요, 우리 예수님을 닮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39장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닮으니까요, 세상이 이 요셉을 통하여서 무엇을 봤다 말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요,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은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요즘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어쩌면 이 말씀 가운데에 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멋진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세 가지의 말씀만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경외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경외심.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죠. 그리고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일취월장합니다. 교회가 한창의 그런 성장 과도를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되죠. 그게 오늘 우리의 본문에 읽어봤던 이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요, 초대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5장 5절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뜨겁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건 후에 교회 가운데 영적인 큰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말을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뭐라 표현합니까? 경외함, 경외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후에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그 경외심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멀쩡하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헌신된 썩 괜찮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직분도 있었고요, 그는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나바라고 하는 부자 성도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드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겠노라고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밭을 팔아서 이렇게 헌금을 드렸는데 돈 얼마를 숨겨두고 다 드린 척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숨기고 있다가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것은 사람에게 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했던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이 두 부부가 바로 현장에서 죽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요, 큰 영적인 두려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함부로 대해야 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정말 실존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후에 교회는요,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하고요,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 경외심을 여러분 누군가가 갖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막 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성적으로 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한창 뜨거운 10대였습니다. 뜨거웠던 이 10대의 젊은 남성을 성적으로 유혹을 했는데 여러분, 이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성적 유혹에서 도망을 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렇듯 말뿐인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믿고 있었던 놀라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의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함부로 우리는 그런 자리 못 갑니다. 우리는 함부로 그런 말 못 하고요. 함부로 사람들 또한 미워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또한 우리는 먹진 않습니다. 요셉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잘 아십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들은 예배당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가 전부였던 사람이었던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자마자 새벽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수요 예배만 되면 당연하게 집 앞에 문을 열면 당연히 예배가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참석을 했을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맺는 관계가 전부였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런데 이 두 아들이요,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헌금을 도둑질하더니 예배 드리러 왔던 여성도들을 추행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위선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주일에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척 하면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삶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이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만을 의식했던 사람, 그래서 밭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교회를 드려야지, 교회 앞에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약속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 알겠어. 하나님이 뭘 알아. 역사하지도 않는데,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여러분,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고요. 하나님은 말뿐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신앙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뻔한 것 아닙니까? 결국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의 인생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고요, 만져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경외감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했죠. 처음 듣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되새겨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영원히 아멘 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된 연조를 자랑하는 그 교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스랍 가운데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화로다 망하게 하는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요, 호렙산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목격하고 그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서 그의 겉옷을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실존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탄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겉옷을 자신의 얼굴을 가리면서까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이라 하는 것은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뭐가 가장 두려우세요? 돈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우십니까?
혹여나 내 자녀가 잘못될까 봐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과연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도전은요,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줄을 잡고 있는 분이 세상의 돈줄을 잡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인과 신앙인에 대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종교인은요, 사람을 의식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종교인은요, 사람 눈치 보고요, 세상 눈치 봅니다. 아유, 저 사람들을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저 사람들 저렇게 돈을 버니까 나도 저렇게 따라봐야지. 사람들 눈치 보더라는 거죠. 하지만 신앙인은요, 사람들 세상 눈치 보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을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살아 계시는데요, 죽은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경외심을 회복을 하셔야 합니다. 그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거룩함.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은요, 아픈 역사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어찌 보면 참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로서 이것은 어찌 보면 축복의 사건이라고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건으로요, 교회가 거룩과 영적인 그 순결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과 13절이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여러분, 온 교회가 이 백성들, 이 성도들을, 교회를 칭송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새롭게 생각하고 인식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뜻 그 교회에 끼어들기는 참 부담스럽지만, 하지만 은근히 교회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나눔과 그들의 헌신과 사랑과 그리고 정직과 그 거룩함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과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칭찬하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 가자고 말을 하지 않아도요,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교회를 향한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어떤 권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마이애미 지역에 살고 계셨대요.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옛적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애미 한인장로교회의 사람들이요, 항상 사람들이 웃고 있더랍니다. 지금의 얘기하면 구역 예배겠죠. 사람들이 자기끼리 모여서 뭘 얘기를 하고 노래를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행복해 보였더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느 날 뜬금없이 자기의 마음속에 나도 한번 교회에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옆집에 사는 권사님을 찾아가서 교회 가면 어떻게 하냐라고 묻고, 그래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냐라고 묻고,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셨고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거룩함이 회복이 되어진다면은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요, 이 교회를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가고 싶은 곳으로 여러분 변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면
싸우고 매일같이 헛듣고 매일같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길 것뿐만 아니라 밖에 사람들이 이것을 먼저 압니다. 먼저 알고 교회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저 사람들은 매일 싸우네. 여러분, 가고 싶지 않은 교회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의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불신자가 교회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불신자가 가고 싶은 교회로서 교회가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칭송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엘갈리노, 메갈리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크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크게 여긴다. 다른 말로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요, 여기에는 교회가 꼭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진짜 칭찬이라는 거예요. 아, 저 교회 건물이 참 깔끔하네. 저 교회 행사가 참 잘하네. 사람들이 많네. 이 칭찬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가요, 이런 영적인 순결을 회복하고,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면 이 마음의 땅에 꼭 필요한 교회로, 이 교회에 정말 이지영의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같은 교회가 필요해요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 만들지 말자고요. 담장을 너무 높게 쌓지 말자고요. 우리 교회끼리만 너무 잘 먹고 잘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들 좀 집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유튜브를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욕 아닙니다. 조떼꾸알이라는 말을 씁니다. 꼭 욕 같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줄여서 하는 얘기냐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이를 줄여서 사람들이 조떼꾸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실시간 예배 방송을 한 지가 한 2년이 이제 좀 넘었습니다. 팬데믹 시작을 하였고, 저희가 사실 미디어에 대한 이런 이제 도구가, 장비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세팅하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셋업을 했고, 여러분들이 지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을 만들었는데, 사실 초창기 때에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들 제 기억에 항상 남는 한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실시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딱 시작했는데 한 2명 정도가 이제 처음 시작하기 전에 2명 정도가 들어와 계시는데, 항상 이분이 항상 먼저 하셨던 행동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싫어요를 누르시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도 좋아요, 싫어요는 지금은 없어졌고 엄지척과 약간 이런 게 모양이 이제 이모티콘으로 바뀌었지만, 사실 그때는 좋아요, 싫어요가 확실하게 구분될 때쯤에 누군가가 싫어요를 항상 눌렀어요. 주일 예배를 시작하기도 앞서서 이 사람들이 시작도 안 했는데 누가 싫어요를 먼저 누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한 몇 개월일까요? 한 6, 7개월 계속 싫어요만 누르고 계셔가지고 멀티미디어 사역하셨던 그때 당시에 가셨던 분들이 많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와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마도 누군가가 이 싫어와 좋아요를 이제 구별을 못 하신 분일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이 잘못 눌러서 이게 키는 건 줄 알고 싫어요를 잘못 눌렀을 수 있었겠구나 하는 우리끼리의 그냥 뭐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회복을 하고, 또한 우리가 그 거룩함을 회복을 하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순결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이 좋아요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순결을 회복하게 되니까 아까 우리가 13절에 뭐라 그랬죠? 백성들이 칭찬하였다, 칭송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4절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던 겁니다. 교회가 회복하게 되면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는요, 사람의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의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능력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 여러분, 역사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뭘까요? 말씀이 들리는 은혜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해요.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듣습니다. 그 말씀 붙드는 사람 되니까 결국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내가 변하기 시작해요. 내가 변하니까 내 가정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니까 내 자녀가 바뀝니다. 그랬더니 내 사업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모든 부서가,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행사가 지금 VBS도 앞두고 있어요. 우리 선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귀한 사역들이 되셔서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내 가정 가운데에서도 예수 구주의 그 영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에어컨도 고장났어요. 우리 이런 교회에서 뭘 하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환경이 좋다고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가 작다면 못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크기가 아니라 거룩의 수준이다. 우리 교회가 이 거룩의 수준이 준비가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간에 맡기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한번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였습니다. 우리처럼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회에서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뭔가 좀 큰 교회인 줄 아셨죠?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가정에 모여서 드려지는 가정 예배 드리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수백 명은 보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몇 명도 되지는 않지만 세계 선교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거룩으로 준비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유럽을 복음화 시키십니다. 아프리카 땅을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를, 소아시아에 있는 전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사와 그 영광을 안디옥 교회로부터 출발하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거룩한 수준이 준비된 안디옥 교회처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만약에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삭비라의 문제를 찍어내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 두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구나, 헌금 잘해야지, 그 정도의 수준에서 여러분 그치지 마십시오. 이 초대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그 작은 거짓말을 허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서원을 했지만,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교회 성전만 나가더라도 누구 하나 나한테 옆에 툭 치기만 하면 누가 날 하면서 우리가 째려보고 하는 게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자녀들 보기만 하더라도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선포하고 좋은 이야기보다도 이놈의 새끼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늘 나오는 부정적이고 죄악된 마음들, 모습들 너무나 쉽게 발견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작은 거짓말을 허용하지 않았더라니까요. 그 작은 죄악 앞에서도 그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팠지만, 정말 힘들었지만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죄를 도려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에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죄가 우리 교회 안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문패 붙여져 있는 교회 가정만 떠나갈까요? 어둠의 권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어둠의 권세가 지금도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그냥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초대교회가 몸부림을 쳤고 발버둥 쳤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하나님의 이 거룩을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거룩함을 내가 지키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교회가 50년 넘게 혹여나 깨닫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교회가 저질렀던 죄악이 생각나시는 그런 선배들이 계시다면은, 우리 교회가 지었던 사랑 없음에 대한 그런 죄악들을 느끼는 성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감히 부탁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 갈렙 선교회 세로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대표성을 띠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를 몇 년 다녔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윗세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고치심입니다. 초대교회의 소문이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15절, 16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말씀 같으세요? 우리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하시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참 이거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36절의 말씀 보시죠. 다 놀라 서로 말하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는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사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4장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거죠. 치료의 사역은요, 예수님께 하셨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을 갖고요, 자신의 그 거룩함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역이요, 예수님의 이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우리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을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이미 한인 장로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전승하고 이어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가 거룩함, 경외함으로 준비만 되어지면은 이 세상을 고치는 사역을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마음의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믿음 있는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내 안에 우울증과 조울증은 항상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불안해서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 내가 오늘도 당장, 내일도 당장 무엇을 할지 몰라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불안함들이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만나는 이야기와 만남의 그 많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 아래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플로리다 땅에, 특히 음란과 동성애와 같은 그 문란한 그 거짓된 문화 그 중심 가운데, 이 죄의 중심의 한복판에 여러분 마이미 한인 장로교회가 50년 넘도록 세워놓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죄로 병들어서 있는 이 시대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교회는요, 이 병든 이 시대를 고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병든 사람 고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이미 한인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치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치료의 기도로서 쓰임받고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방을 교육자의 그 사역의 한도에 그런 것을 좀 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말씀을 갖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찾아가셔서 말씀 읽어드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 의지해서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 붙들고 손 얹어서 그 믿음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치유의 사역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이어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러한 경외함과 이 거룩함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그런 교회를 찾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연조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네, 70년 했네, 아니 우리 교회 내가 이 교회 40년 다녔네, 50년 다녔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숫자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이것만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성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줄 아는 성도, 그런 교회, 여러분 주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서 우리도 그러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사역, 우리 교회가 내 삶이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치료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시면서 함께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치료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계속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